오늘은 주연후 제6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예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아직은 황폐한 겨울이지만 때가 되면 새 생명으로 대지가 뒤덮일 것임을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을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현재 배부름을 원하고 이 순간의 만족에 몰두하는 까닭에 하늘의 복을 발견하는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깊은 잠에 빠진 우리를 깨워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0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학과 청년 세대를 위해서 공동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대학 청년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청년들이 포기와 절망의 영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성적 타락 및 각종 중독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 원대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열려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주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많은 말들로 우리의 신앙을 낙심케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이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고 낙심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함과 같이 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정성화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재정과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쓰고도 남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축제인 동계올림픽에 함께 하시며 온 세계가 하나 되게 하시며 평화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교육과 건축 준공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가정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과 직장, 일터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헌신과 봉사할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맡은 직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사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칠변하다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귀한 시간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갈 길을 비춰주시고 하루의 삶 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말씀의 우산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을 높여지며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보상의 은혜. 보상의 은혜.
보상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종차별이 심했었던 때 미국에서 있었던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에 서서 이렇게 맥주를 한 잔 이렇게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루하고 몹시 피곤해 보이는 한 인디언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체면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신사에게 좀 빵을 한 조각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애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는 당신에게 줄 빵은 없다라고 딱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몹시 배고프고 갈증이 난 이 인디언은 당신이 그러면 마시고 있는 그 음료를 내게 좀 한 잔 줄 수 있는지를 부탁했지만 이건 역시도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물 한 모금이라도, 그러면 물 한 모금만이라도 좀 줄 수가 있겠느냐 하고 사정을 했는데 이 미국 신사는 너처럼 개 같은 인디언에게 줄 물은 없다라고 냉혹하게 그리고 상처되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 인디언은 슬픈 얼굴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 미국 신사가 사냥을 나갔다가 사냥 중에 이 사냥개를 놓쳐버리고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 감각도 잃어버린 채 여기저기 깊은 산중을 헤매다가 날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었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한 인디언이 그를 발견하게 됐어요.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를 먹을 것을 주고 또 음료를 대접하면서 극진하게 봉양을 합니다. 이 신사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구출해준 그 인디언이 얼마 전 내 집 문 앞에서 그렇게 박대했던 그 인디언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고 또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신사에게 인디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대했더라고 한다면 지금쯤 당신은 산중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 이 평범한 것은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또 거부하고 소홀히 여겨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웃으로부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대우가 바로 내가 만약 얼마 전에 심은 것이라고 믿을 수만 있게 된다면 우리가 불평할 이유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심었던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임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하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이죠. 심을 때는 내 마음대로 심지만 그것을 거둘 때는 내 마음대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선행을 심으면 친절히 거두게 되고 강포를 심으면 강포를 거두게 되고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양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심은 만큼 많이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후하게 심으면 후하게 거두게 되고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거두게 된다고 명백하게 문자적으로 명문화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이고 또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을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확의 계절, 풍요의 계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의 계절이라고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이런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미래적인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약속에 관한 것을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심고 당장 내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아주 먼 훗날에 거두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 심고 한 4, 5년, 5, 6년이 지나서 거둬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었으면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적어도 1년 농사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 5, 6년에 먼 시간이 지나서 거두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소홀하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심었으면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고 적어도 1년 안에는 그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결정지어지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2, 3년을 기다리라, 2, 3년 앞에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내일 당장 벼락을 맞는다면 우리 정신 차리겠죠. 이렇게 살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늦게 거둔다라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어물쩡 넘어간다 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신 그 재림과 심판의 순간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드러나서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가 필요함. 인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 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아무 땅에서나 씨가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뿌려도 될 만한 땅을 가꾸고 경작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었으면은 그것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를 무던히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마지막은 은혜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예요. 우리의 수고는 수고대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햇빛이 있어야 되고, 비춰주는 빛이 있어야 되고, 또 내리는 비가 있어야 되고, 또 불어지는 바람이 있어서 공기가 순환이 되어야 이 알곡이 열려지게 되고 잘 곡식이 거두어질 수 있을 만큼의 자람이 있게 되게 됩니다. 수고의 대가, 농부가 열심히 수고했다고 해서 매년 똑같은 결과가 있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수고의 대가 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후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1920년대 미국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꿈을 이루어야 하는 데는 좀 돈이 필요했어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근데 그 돈이 많았던 그 당시에 바턴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2,000불을 좀 꿔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2,000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기에겐 담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에 대한 꿈과 용기가 있으니 나를 믿고 대여해 주시면은 그 은혜와 사랑은 내가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바턴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만류합니다. 담보도 없고 믿을 것도 하나도 없는 저 청년에게 빌려준다고 하면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 보장이 없다. 위험한 일이라고 만류를 하는데도 바턴 씨는 왠지 이 청년의 용기가 마음에 들어서 모험을 걸고 이 청년에게 2,000불을 투자하게 됩니다. 과연 이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2,000불을 다시 갚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10년 정도 지나고 난 1929년에 미국에 큰 공황이 오게 됩니다. 경제에 대해 공황이 오게 됐어요. 그 당시에 부유했던 이 바턴 씨는 현금이 돌지 않아서 근데 이 막내라고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이 소식을 알게 된 이 스트로사가 바턴 씨를 찾아가서 이 바턴이 빚지고 있는 75,000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턴이 깜짝 놀라서 자네가 가져갔던 돈은 이미 전에 다 갚았는데
무슨 말이냐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이 스트로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제가 빚진 돈 2,000불은 옛날에 갚았지만 당신이 베풀어준 그 은덕은 평생 갚지를 못합니다. 그때의 2,000불로 장사를 해서 오늘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스트로사는 그 은혜와 은덕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은덕과 사랑, 이런 가치들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돈으로 갚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어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다 기록해 놨다 그래요. 몇 월 며칠 5,000원, 몇 월 며칠 10,000원, 다 기록해 놔. 그러면서 매번 얘기하는 거 줄 때마다 얘기해. 나는 너희에게 이만큼 투자를 한다면서 장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가 돈을 타가는, 용돈을 타가는 모습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용돈을 타가면서 10년 뒤에 제가 이자 많이 붙여서 돌려드릴게요 하면서 당당하게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고마움은커녕. 왜냐하면 어차피 앞으로 갚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미안해하거나 고마울 것이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엄마라고 자부했지만 얼마나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교육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과연 갚아지는 겁니까?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덕과 은혜가 과연 돈으로서 갚아질 수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갚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덕과 사랑은 내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또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율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형태를 여러 가지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지향적인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 과거지향적인 사람으로는 먼저 악을 심고 그 악의 싹이 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사는 사람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내가 이 악을 심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간 싹이 트게 될 거라는 것을 압니다.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어디선가 남몰래 내가 심어놓은 악의 씨가 머리를 들고 자라게 될 것, 되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그래서 늘 이 과거에 심어놓은 악의 씨 때문에 불안한 이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은 것이지만 선을 심고 기다리지만 불만을 가진 인간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내가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장사가 잘 되지 않는가? 불만과 불평으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둘은 어쨌든 늘 과거지향적인 사람들로 피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리에요.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생이 불안하거나 언제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두려움과 또 언제나 하는 일들 내가 선행은 베풀지만 불평과 불만 이것이 내게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그곳에서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본문 그리고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깊이 좀 살펴보면은 네 가지 인생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고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인 것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내가 겉옷을 얻어 입었는데 그의 속옷까지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는데 보찜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덜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움을 받고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쪽 뺨을 맞았으니까 나도 저쪽 뺨을 때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빼앗겼으니까 나도 빼앗은 것이 당연하고, 나를 미워했으니까 나도 미워하는 것 당연하고, 내가 배신당했으니 나도 배신할 수 있다라는 식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받아야 하는 사람,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을 내가 찾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1대1이에요. 손해볼 것이 없는 거,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주고, 또 받은 게 없으면 주지 않고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27절 28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미움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빼앗기고도 베푸는 형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은 바로 이 네 번째 인간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렵겠지만, 정말 어렵겠지만 여기서부터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성도라 그러고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네 번째, 미움을 받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수준에 오르지 못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빼앗기고도 베풀어야 돼요. 내가 빼앗겼다고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내가 미움받았으니 나도 남을 당연히 미워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통해서는 안 될 말인 거예요. 아무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수준에 이르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본문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먼저 받고 그리고 주는 기본적인 초보적인 사람. 32절 3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보통 흔히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 다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줍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있고 내가 선대하는 자만을,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나도 선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기를 바라고 주는 사람. 많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이 기초적인,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초보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에요. 나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작게나마 내게 주도권이 어느 정도 있어요. 베풀 수 있는 주도권이 있어요. 그러나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가령 누구랑 악수를 한번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도움이 있을까? 이 사람과 친해 놓으면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불리할까? 이것을 빠르게 생각하는 눈치 빠른 타입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처세의 달인이라고 그러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 인사를 하든 선물을 주든 간에 조건적인 그리고 바라는 마음이 앞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를 지났지만 보통 사람.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바라는 것 없이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면서 베푸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흔히 보통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라지 말고 베풀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영국 웨일즈 지방의 아주 깊은 산골에 소년과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년이 한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소년의 어머니 걱정을 말을 할 수 없겠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근의 병원 가까운 곳에 없기에 10km도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만 병원 의사를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빗속을 뚫고 마침내 어머니는 의사에게 달려갑니다. 사정해요. 의사는 솔직히 괴로워요. 이 빗속을 뚫고선 거기 가서 치료해 주는 게 상당히 귀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양심이 작용합니다. 내가 돈만 보고선 의사 노릇하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 빗속을 뚫고 아이를 찾아가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치료에는 효과가 나타나서 아이가 회복이 되고 건강을 하게 되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재무상으로 등단하게 됐다라는 환영 리셉션이 열리게 됐어요. 그 이름이 로이드 존 경이라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정치인이었어요. 축하연이 벌어진 그 자리에 이 의사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재무상이라는 사람, 로이드 존 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그 빗속을 뚫고 가서 귀찮았지만 치료를 해주었던 그 소년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억지로 가서라도 치료해 주었던 그 소년이 그 선한 일이 오늘의 엄청난 일로 결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작은 선행이 뜻밖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바라는 바가 많았던 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열매가 너무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래. 이건 열매가 있을 거야. 이거 하면 뭔가 있을 거야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열매가 아예 없는 것, 또는 너무 조그만 것, 그래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베풀어야 되느냐? 바라지 말고 베풀으라는 거예요. 더욱 바라지 않고 베푸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만 하면 되느냐?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인식이 좀 더 전환이 되어서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시야를 열어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진짜 보상의 의미, 보상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바라지 말고 주어라 하는 그 말씀에 담긴 보상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35절 뒤에 부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자, 상이 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 이 보상의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줄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의 배경이 되는 것이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일부를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또 그 주신 것을 은혜로 이웃에게 베풀고 게다가 내가 그렇게 베풀게 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풀게 될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상급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더니 나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베풀 수 있는 자녀가 됐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다시 하나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는 이 이치가 보상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푼다는 것은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억지로 쥐어짜서 내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없는 것을 빼앗아서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찮은 것이라도 주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을 우리가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찮은 것을 크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도 참 냉수 한 그릇이 뭐 그리 대수라고. 아니에요. 주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줄 때에, 하찮은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때에,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순수한 동기, 선한 의도,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선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코 그 상을 하나님께서 잃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냉수 한 그릇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가지고선 베풀 때에는 하늘에서 분명히 내게 상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라는 이 주님의 약속이 여기 담겨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보상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보상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주고 인간에게 받고 또 오늘 주고 내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하는 단순한 인과율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땅에서 베풀고 하늘에서 받기로 작정하면서, 또 작은 것을 베풀고 하늘에서 큰 것을 받기를 그런 바라는 그 이치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보상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황금률이 나와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에게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바가 뭐가 있으십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 줬으면 좋겠나? 나를 어떻게 대해 주기를 바라세요? 공통적입니다. 나를 좀 친절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미소로 대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따뜻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걸 바랍니다. 공통적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람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 이웃에게 대해서 바라는 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욕구라고 해요. 심리학에서 이걸 4가지 욕구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정직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적어도 내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나를 대해주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정히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쏘아붙이고 쌀쌀 맞고 뭐라고 얘기하면 단박에 거절하고, 나는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생각한 거를 그거 아니야, 그건 틀렸어 라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사랑으로 대한, 또 완곡한 표현으로 대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실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약속을 정말 끝까지 지켜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잘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상대방은 내게 있어서 꼭 그 약속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인내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해서 인내해 주기를 원해요. 나는 성질이 급해서 욱하는 성질이 있지만 상대방은 나를 좀 참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의 이 4가지가 인간이 남에게서 기대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심리학에서는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교훈 삼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욕구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먼저 그리하라. 네가 먼저 그리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리하라. 우리 31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그렇게 대우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정직해 주기를 바라면 너도 정직한 사람이 되고, 네가 다정해 주기를 바라면 너도 다정한 사람이 되고, 네가 신실한 사람을 원한다면 너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상대방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되어야 되고, 또 나에게 대해서 인내해 주기를 바라면 나도 남에 대해서 인내한 사람으로, 인내해 줄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이고 또 보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자, 37절,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용서를 하는 대상, 비판을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네가 한 대로 갚아주겠다, 본때를 보여주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입장에서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진리예요. 정말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후한 아주 인심이 느껴지는 귀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물건을 살 때는 전자저울에다가 다 달아서 건네주지만, 옛날에는 이게 쌀집 같은 데 가서는 이게 되로 달아서 주죠. 근데 이 되를 줄 때에 돈을 내고서 딱 한 다음에 위에를 막대기나 아니면 자로 착 이게 쓸어내려가지고 딱 그 한 대만 주면은 야박하고 좀 야속하고 얄밉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의 인심, 우리 하나님의 인심은 어떠한가라는 장면이 여기 이제 나와 있죠. 3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수북히 쌓아서 담아주겠다는 거예요. 뭐를? 복을. 곡상으로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릇이 차고 넘치게 준다는, 한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를 푹 퍼가지고 싹 잘라가지고 그냥 인색하거나 깎아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푹 퍼가지고 막 흘러 넘치는 그런 대바겔 회부를 한번 푹 담아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을 기억하셔서 어차피 내게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베푸는 이 은혜, 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깎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흔들고 눌러서 흘러 넘치도록, 줄줄줄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람에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주는 사람에게, 먼저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시작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에 담긴 의미 중에 첫 번째,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심판의 의미로서만 받아들이고 사는,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은혜의 보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선행이 하늘나라에서의 큰 보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지금 베푸는 바대로 그대로 내가 돌려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을 아낌없이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상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베풀고 사람에게 받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베풀고 내일 거두려는 조급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베풀고 하늘에서 받고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상을 받는 우리 태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확증이 된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내 가슴속 깊이 새기며 이제는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요 부활하신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일으키고 주님과의 생명의 친교가 더 깊어지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겨울이 끝나지 않았고 새 계절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더욱 든든해지는 기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교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를 지키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앞으로 오더라도 기도의 저축을 통하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차가운 바람에 쭉정이들은 날아가 버리지만 복음의 씨앗을 복음을 품은 우리의 씨앗은 영혼은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담긴 이 묵직한 생명으로 세찬 바람을 견디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키에 남아있는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축사하시는 주님의 손에 들린 예물들이 되게 하셔서 이를 때여 교회를 위해, 사역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선교를 위해 떼어 나누게 될 때에 오병이어의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가정과 영혼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손에 베푸시는 부족함 없는 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주님의 긍휼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의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괴롭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중공서류가 들어갑니다. 이제까지의 폭풍우를 뚫고 항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에게 순풍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험한 길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걷는 것에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1시 30분부터 교육부 교사 세미나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2부 예배에 참석하여 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차량 운행 자원봉사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승용차, 승합차 각 1명씩 부족합니다. 필요하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다가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 지원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준공서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화요일, 수요일 이제 준공서류가 들어가면 이제 건물을 검사하는 특검이 한 3일 뒤, 2, 3일 뒤에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멀어지면은 다음 주 월요일쯤까지 되게 될 것 같은데, 되게 오면은 한 번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2월 중에 준공이 나서 우리 그 지방회 때는 좀 마음 편하게 지방회를 좀 우리 교회에서 유치하는 것 치러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대로 순종하면서 조급한 마음 없이 따라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해야 될 것은 기도죠. 우리는 중보함으로써 기도하시고, 그와 더불어 이제 지난 한 주간 쉬었던 저녁 기도회와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오연자 집사님의 둘째 아들 소유덕 성도와 연다영 양의 결혼 예식이 2월 26일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수원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 7층에서 있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전화나 또 이렇게 연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중보하시고 축하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27일 그 다음 날 3시부터 우리 지방 영통 지방회가 열리게 됩니다. 위에서 준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절망과 패배에 빠져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실천키로 다짐하고 이제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기로 굳게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치료하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병상위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제 준공을 앞둔 교육관 비전을 모든 사역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